우리의 삶 속에는 분주한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 요즘 성탄과 연말을 맞이해서 할 일도 많고 만나야 할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도 지치고 육심도 힘들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흐트러진 마음을 가다듬고 피곤한 육신을 가다듬어서 삶의 중심을 바르게 잡아갈 수가 있을까요? 얼마 전에 나온 신간 중에 내 안에 소음을 줄여라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 제목은 Cut Noise. 호주 출신의 소통 전문가인 크리스 헬더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분은 우리 한국의 김창옥 교수와 비슷한, 생김새도 비슷하고 나이도 비슷하고 또 자매님들이 좋아할 그런 강연을 많이 하는 2,000번 이상 강연을 다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은, 이분이 쓴 그 책에 보게 되면은 우리 사람의 마음 속에는 우리 생각을 분산시키는 소음들, 노이즈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구 때문에 생기는 노이즈도 있고, 비즈니스나 아이를 양육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노이즈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SNS가 만들어내는 소음이 우리 마음을 뒤흔들고 고통을 안겨줄 때가 많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연예인들을 보면 이 악플 때문에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통계 자료를 찾아봤더니 전 세계에서 악플의 비율이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이래요. 일본만 하더라도 10%밖에 안 되는데, 또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20%밖에 안 되는데 한국은 80%예요. 100개 중에 80개는 악한 댓글을 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이 잡다한 소음들을 카트해버리고 내 마음에서 내려버리고 우리 삶의 중심을 바르게 잡아갈 수가 있을까? 그 책에 의하면은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면 된다,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고 SNS에 가짜 행복 연출하지 말고 진짜 해야 될 본질에 집중하면 마음의 분주한 소리들을 잠잠케 할 수 있다,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참으로 일리가 있는 제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불필요한 것들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진짜 해야 될 바른 본질에 삶을 집중하고 투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무엇에 집중을 하면 우리 삶이 바로 될까요?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야 될 대상이 과연 누구일까요? 결론부터 소개해드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내 삶이 집중될 때 나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되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영어 번역 보시면은 Fix our eyes on Jesus.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키자. 왜냐하면은 He is the author and finisher of our faith. 우리 믿음의 시작자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마지막 완성자이기 때문이다. 즉 예수님은 내 크리스찬 삶의 출발점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마지막을 장식할 권세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내 마음을 두고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달려갈 때 우리 인생은 흔들리지 않게 되고 참된 열매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흘리는 삶을 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 사람들의 말이나 평가의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 심지어는 가시도 친 한마디 말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공동체가 깨어지는 케이스를 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게 가져야 될 본질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잡다한 소리를 듣느라고 진짜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의 화려함에 속아 진짜 보아야 할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놓칠 때가 많지 않은지, 무엇보다 불필요한 비본질적인 이슈 때문에 진짜 사랑하고 아껴야 될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를 안겨주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려면 참 가치요 우리 인생의 본질이신 예수님에게 우리 마음을 집중하고 그분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무슨 일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게 되고 수많은 유혹이 찾아와도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물어야 될 질문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수많은 사건들, 우리의 마음을 허틀어 놓으려고 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분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며 살아가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 같이 봉독한 이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이 본문에 보시면 로마 교회 안에 일어났던 문제 하나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자, 이 말씀을 읽어보면 얼핏 보면 이 음식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는데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는다, 그렇게 기록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채식주의냐 육식주의냐에 대한 이슈를 다룬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상은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한 문제를 다룬 것입니다. 제가 로마서를 시작할 때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로마 교회의 구성원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서신을 쓸 당시에는 이방인들이 머저리티가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AD 49년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는 추방령을 내렸기 때문에 떠나갔던 유대인들이 나중에 돌아왔다고 계산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시점에는 아마도 이방인이 다수이고 유대인이 소수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채소만 먹는다고 한 사람은 사실은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혹은 유대인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이 약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채소만 먹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이 채소만 먹었을까요? 레위기 11장에 보게 되면 소위 말하는 다이어트리 로라고 하는 음식에 대한 법률이 나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정결한 음식,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음식이 있는가 하면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음식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찾아서 보았더니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의 대다수가 금지 품목이에요. 돼지 족발, 꼼장어, 낙지, 오징어 볶음, 뱀, 이 전부 다 금지 품목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에 금지된 고기를 먹지 않기 위해서 채소만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채소만 먹는 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5절 말씀에 하면은 이 사람들 중에는 아직도 절기나 날들에 대해서 선호를 가지고 이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비판한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인데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인데, 아니 아직도 고기 타령하고 날짜 타령하면 어떡하라는 것이냐. 그래서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에 대해서 비난을 퍼부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교회 안에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당파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내 파가 있고 너 파가 있고, 채소파가 있고 고기파가 있고, 고기파 중에서도 소고기파가 있고 돼지고기파가 있고, 이 교회가 나누어져서 분열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마땅한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을 기록하면서 1절에서 3절까지 해서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심지어는 업신여기지도 말고 함부로 판단하지도 말고 형제들을 다 받아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와 같이 유대적 경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고 그들을 받을 것을 권면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제시된 이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참고로 조금 소개해드리자면요, 여기서 채소만 먹은 유대인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유대주의자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어로 Judaizers.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거부하고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 이와 같은 Judaizers,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는 바울이 단호했어요. 갈라디아서를 읽어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라도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단호하게 그들을 다루었는데,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케이스는 Judaizers,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케이스가 아니라 사실은 유대적인 삶의 취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케이스예요. 쉽게 표현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크리스찬이 되긴 했지만 유대인으로서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유대적인 전통이 내 삶 속에 스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나 혹은 날짜를 정할 때도 그것이 너무 오랫동안 젖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지 못한 케이스. 예를 들자면 여러분과 제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제법 시간이 많이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국적인 요소가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특별히 유교적인 경향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어르신이 등장하면 일어나게 되고 공경을 표하게 되고 예배를 드릴 때도 이 정장을 해야지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게 오랫동안 우리에게 묻어있던 유교적인 관습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와 같은 성향을 가진 분들은 예배 시간에 이 복음성가보다는 찬송가를 좋아하세요. 이 찬송가가 더 좋은데 왜 교회 왔더니 자꾸 좀 가볍게 느껴지는 이 복음성가를 부르느냐. 심지어는 찬송 부를 때 1절 부르고 3절로 스킵하면 시험 드는 분 계세요. 질서가 없이 보이는 것입니다. 왜 후렴을 반복해서 부르냐는 거예요. 질서 있게 불러야지.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든지 그전 삶을 살아가지만 과거에 우리가 오랫동안 몸담았던 것이 젖어 있어서 아직도 그것을 버리지 못한 케이스. 반대 경우도 물론 있죠. 젊은 사람들은 반대입니다. 우리가 찬송가만 부르면, 복음성가 부르지 않으면 젊은 사람들은 싫어해요. 또 예배 찬양이 파워풀하지 못하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예배의 스타일에 대한 것 혹은 옷을 입는 문제에 대한 것, 오랜 관습 때문에 전통이냐 아니냐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이게 과연 본질일까요? 이건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비본질적인 것이고 이렇게 해도 큰 상관이 없고 저렇게 해도 큰 상관이 없는 것인데, 만일 이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갈라지게 된다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참 아쉽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집니다. 이것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너희들이 정말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이런 비본질이 아니라 참된 진리, 참 본질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6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다음과 같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여기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뭔가요?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심지어 이 8절에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 본문 속에 5차례에 걸쳐서 주를 위하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너희들이 이것을 먹든 먹지 아니하든, 너희들이 이 날을 지키든 저 날을 지키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 우리 크리스찬 삶의 궁극적인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을 하고 그분에게 우리 모든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갈등처럼 느껴졌던 이 모든 것들이 실제는 갈등이 아니게 되고 문제처럼 느껴졌던 비본질적인 이슈들이 다 사라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바른 삶을 살 수 있음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 모두가 붙잡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의 시선이, 우리 삶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게 되면 설사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나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향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혹시 내 마음속에 상처되는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내가 크리스찬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진실로 내 인생의 주인이시요 내 크리스찬 삶의 본질 중의 본질이신 예수님에게 얼마나 집중하느냐, 이것이 크리스찬 삶을 건강하게 만들기도 하고 크리스찬 삶을 연약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의 시선은 무엇을 향하고 계신지요?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혹은 사람들입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가요? 내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는 순간 갈등도 풀리게 되고 인생의 방향도 바르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말 나의 남은 생애 가운데에 세상 중심적인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내 마음의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하고 내 삶의 중심 센터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3가지 사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받으심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acceptance.
좀 풀어 설명하자면은 모든 자를 수용하고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넓은 가슴을 알아야지. 그래야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고 했어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면 안 돼요. 낮추어 멸시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 비판한다는 이 단어가 헬라말로 크리노라는 이 단어가 단순하게 판단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정죄한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판단 자체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판단은 해야 되죠. 판단은 해야 되지만 판단을 넘어서서 정죄까지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았을 때 나름대로 분석도 할 수가 있고 우리의 생각을 잘 정리해서 판단은 할 수가 있지만 정죄하게 되면, 컨뎀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까지 들어가는 것이 돼요. 우리 삶을 정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참 심판자이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어떤 인간도 그 자리에 서면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느낄 때에 함부로 말을 하잖아요. 우린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첫째는 나도 동일한 허물을 가졌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나는 완벽한가요? 나는 항상 옳기만 한가요? 나에게는 잘못이 없을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고 평가를 하는데요, 평가하기 전에 내가 어떤 자인가를 먼저 보아야 돼요. 나는 옳다고 생각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옳고 그름의 근거가 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정말 그 사람의 정말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외적인 행동만 보고 평가를 하는데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실제로 무엇을 어떤 사연이 있는지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그러므로 정말 판단하고 그리고 심판하고 정죄해야 될 분이 있다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신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받으셨대요. 하나님이 억셉트하셨대요. 정말 내가 보기에는 누추해 보이는데, 형편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를 억셉트하셨대요.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도 당연히 억셉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신 형제나 자매를 내가 마음대로 판단하고 평가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가끔 교회 가운데 보면은 꼭 누군가를 지적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누군가를 자꾸 지적하고 이렇게 평가해 주려는 분이 계시는데 사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그렉 로리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그분이 자기 교회 한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형제가 사사건건이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판하길래 한번 물었대요. 당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하시기를 I have a gift of being critical. 하나님이 나에게 비판의 은사를 주셨대요. I have a gift of being critical. 나에게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대요. 여러분 과연 비판하는 것도 은사일까요? 제가 정말 신약 구약 다 뒤져봐도 눈을 뒤집고 살펴보아도 성경이 그런 은사는 없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은사는 긍휼의 은사는 있습니다. 남을 용서하고 받아주는 은사죠. 섬김의 은사도 있어요. 혹은 위로의 은사는 있습니다. 혹은 the gift of hospitality, 따뜻하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런 은사는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려면,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려면 이와 같은 긍휼과 사랑의 은사를 행해야지 어떻게 비판을 가지고 은사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이건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17세기 독일의 신학자 중에 루페르투스 메델리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별로 익숙하지 않은 분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독일을 중심으로 그 30년 전쟁이 일어났었잖아요. 1618년부터 48년까지 개신교와 캐톨릭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전쟁이 진행되는 중에 800만 명의 생명을 잃었어요. 그리고 온 땅이 황폐가 되는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근데 이 전쟁의 참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건 본질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권위를 세우고 자기 이기적인 것을 챙기기 위한 전쟁인 것을 보고 이분이 굉장히 아파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남겼던 유명한 글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 글을 성 어거스틴이
한 것으로 인용을 하지만 실제는 어거스틴이 아닙니다. 이 멜데니우가 한 말인데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일에는 사랑을, 이런 말을 했어요. 본질적인 것에는 하나가 되라,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자유함을 갖고 억셉트하는 자세를 가져라. 그러나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는 최상은 사랑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과연 어디에 우리의 목숨을 걸며 사는지요?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에, 실제로는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난 이슈에 목숨을 걸고 이것 때문에 형제를 상하게 하기도 하고 공동체를 상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이와 같은 비판이 아니라 acceptance, 받아주고 사랑하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면 우리는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순간, 주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시는가를 보게 되면 우리는 그 비판을 멈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가슴에 안고 나의 모든 허물을 대신해 주신 것이 예수님이셨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혹시라도 누구를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기억하면 내가 하려고 하던 비판도 멈추게 되고 오히려 사랑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려면 1차적으로는 주님께서 억셉트하신 사랑과 긍휼을 배워야 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세우심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세우시는 하나님,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했을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고 했어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참 신랄한 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하인이 뭘 잘못했으면요, 그 하인을 꾸중해야 될 사람은 주인이에요. 뭐 잘한 일이든 못한 일이든 그 하인을 다뤄야 될 사람은 그 하인을 둔 주인이지, 엉뚱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잘했니 못했니 감나라 밤나라 한다면 그게 되겠어요? 오늘 사실 여기서 말하는 하인은 maybe 교회 직분자를 의미할 수도 있고 혹은 지도자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시고 직분자들을 세워주셨어요. 근데 만일 무언가 잘못된 일이 생겼으면 누가 꾸중을 해야 될까요? 세우신 주님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우신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다루려고 해요. 내가 그 사람을 놓기도 하고 떠나보내기도 하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월권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판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한 가지 참 여러분과 저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이 소개합니다.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직분자건 하나님 부름받은 사역자이건 쓰러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서 있을 수만 없어요. 때로는 서 있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whether he stands or falls,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it's up to his master. 우리가 서 있을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그를 세우신 주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가 시험을 받으리니 세우실 권능이 주님께 있다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왜 제 개인에게 위로가 되느냐고 하면 제가 제 자신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완벽한 자가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한 번도 넘어보지 않은 분이 계신가요? 아마 그런 분은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넘어짐의 경험들이 있어요. 저도 넘어진 적이 있고 여러분도 넘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내일, 모레, 내년에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대상이 여러분과 저예요. 이와 같이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실제로 넘어짐의 경험을 가진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신인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주님이 우리를 다시 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났을 때만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넘어졌을 때도 주님은 여전히 나의 주인이 되시고, 심지어 내가 넘어졌을 때에 그분이 다가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 때에 우리가 잘났을 때든 못났을 때 이건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내가 설사 뭔가 좋은 일을 많이 했더라도 교만하지 않게 되고, 또 반대로 내가 fall down하는, 넘어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다고 하더라도 절망하지 않는, 왜냐하니까 나는 넘어질지라도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주님이 계심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즐겨 부르는 노래 중에 You Raise Me Up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죠. 어떤 분은 이것을 찬송가인 줄 아시는데 사실 찬송가는 아닙니다. 이 아이리시 노르웨이 쪽에 있는 그 작가가 만든 노래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찬송가로 만들어졌던 노래는 아닌데 나중에 이제 교회 크리스찬 그룹들이 부르기 시작을 하면서 이 복음성가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지만 실제로는 복음성가는 아닙니다. 다만 그 가사가 굉장히 좋은 가사들이 많이 나오죠.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당신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에 저는 높은 산 위에 설 수가 있습니다.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 당신이 나를 세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폭풍이 이는 바다 위를 저는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당신이 나를 세워주시기 때문에 내가 될 수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죠. 저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분이 나를 세워주시기 때문에 내가 올라갈 수 없는 산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 가시기 때문에 아무리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라도 우리는 걸어갈 용기를 갖게 되고, 그분이 나를 세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연약한 나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자가 되어서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혹시 삶이 여러분을 속인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여러분을 짓밟고 무너지게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을 짓밟는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을 다시 일어나게 하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분 안에서 우리는 일어서게 되고 폭풍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 집중하는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를 받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넘어졌을 때 우리를 세워주시는 주님의 세우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주님의 소유권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알 때 우리가 바른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이건 사실 일종의 선포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산다는 말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해야 됨을 선포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살아서 안 되고 자기를 위해 죽어서 안 된다는 말이죠.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나는 살아있어도 주님 때문에 살아야 되고 설사 죽는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살아있건 죽어있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9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 모두가 주의 것이 될 수 있었던 근거를 소개합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분의 피값으로 여러분과 저를 사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지불하고 이 펄처스한, 리디만 대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주님 것이요, 세상을 떠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주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참 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지만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우리를 보면 우리 모두가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소유가 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 내가 공부한 것, 나의 학벌 이런 걸 가지고 나를 평가하지만 사실 성경이 우리의 존귀함을 말하는 근본 이유는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precious son, 존귀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최소한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는 뜻이, 자기 소유된 사람을 하나님은 함부로 해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무도 만질 수 없도록,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지켜주세요.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했어요. 강 가운데 지나가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뜻이에요. 불 가운데 지나가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불꽃이 사나워도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이 무슨 일을 당하든 두려워하지를 아니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실 존재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말의 의미는 누릴 특권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뜻인데, 자녀가 되면 누릴 특권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 하늘 아버지가 가지신 모든 축복을 누릴 특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늘과 땅에 신령한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 모두에게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악한 마귀를 쫓아내고 저주를 풀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땅에 가져오게 할 수 있는 어토리티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을 마쳤을 때에 우리 모두가 가야 될 영원한 천국이 유산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누리는 축복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말의 의미는 보호와 특권을 의미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마땅해야 될 사명, 그 사명이 뭘까요? 바로 복음을 전가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20절은 기록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어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기록합니다.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을 안다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어떠한 환난이 찾아오든 어떠한 공격이 찾아오든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누리지 못할 엄청난 특권을 소유한 자가 되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선포하고 전거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다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인간은 다 방황하고 헤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방황하고 헤매던 존재라고 할지라도 참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 진정한 삶의 중심을 회복하게 되고, 상실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게 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 메시지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서, 사망 권세 가운데 죽어가던 여러분과 저에게 진정한 부활의 생명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헛된 것에 시간을 투자하며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가던 여러분과 저에게 킹덤 비전을 보여주시고 참 살아야 될 영원한 삶의 목적과 가치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이번 성탄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른 어떤 세상 일들, 분주한 일들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지 말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시고 그분에게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그분이 가장 기뻐하실 복음과 생명을 위해 새롭게 헌신하고 달려가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문제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수많은 노이즈들이 있어요. 지금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고 분주하게 만드는 수많은 이슈들이 내 가슴을 찾아오고 있지만 참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 만나게 되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에게 나의 눈을 픽스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새 삶이 시작됩니다.